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291쪽 전후로 읽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공독합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리라 할 것이요.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함께 합시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피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사망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아낙 자손.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18절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든 마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면 탱크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땅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 약 4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사무엘상 1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3장 32절에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한 이후 40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단 둘에게만 있었다라는 사실은 정작 400년 전 가나안 입성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형편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대한 아낙 자손에다가 철로 만든 병거가 있고 또 이미 그들은 이미 살고 있는 성이 건재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한 승리는 고사하고 상대해서는 안 될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열세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게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일곱 부족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전력으로 형편없는데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상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네가 누군가 싸워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어. 그래도 싸워야 돼. 그럼 어떻게 싸워야 돼? 말아야 돼. 뻔히 질 걸 뻔히 아는데도 싸워야 돼. 응? 그럼 어떻게 해?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 경원이. 싸워요. 싸워? 질 걸 뻔히 아는데 싸워야 돼. 싸워야 된다. 그렇지. 그럼 도망간다. 싸운다. 지기 위해서 싸워요. 지기 위해서 싸워? 어? 이처럼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너희가 전쟁에 임하는데 이러한 자세로 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어진 삶이 영적 전쟁터라고 할 때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지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싸움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신명기 20장 1절에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보다 말도 많고 타는 말이죠. 말도 많고 그러니까 또 병거도 많고 또 군인 숫자도 많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우려는 상대가 나보다 많은 무기를 소유하거나 나보다 더 어떤 부피가 크다면, 덩치가 크다면은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을 때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싸우려는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장 1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싸움에 나설 때 상대방이 나보다 월등하게 보이더라도 결코 그들을 두려워 말아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제공하는 전투력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적이 소유한 능력보다 더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요즘 연일 어떤 남북한 사이에 긴장 상태가 대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폭탄을 쏴대고 500발을 쐈니, 몇백 발을 쐈니라 이거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고. 전쟁이 발생한다면 둘 다 망하겠죠. 남북한이 다. 또한 그걸 원하시길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활동을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어떤 무기보다 훨씬 더 어, 우월한 그런 군사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계십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 널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면 어떤 말씀이겠어요? 응? 너를 하겠다.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겠다. 너무 중복되지 않아요? 옛날에 그 편집 그 실에 그 실력이 도망가 버렸네. 자, 어떤 말씀을 생략되어 있을까? 너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생략되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 좀 비슷한 말인데. 규빈이 어떤 말씀 생략되어 있을까?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인도해 내셨다는 과거죠. 그런데 이 말씀 지금 조주 말씀이죠. 그러면은 인도해 내셨다.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각성식과 과실과 약혼율을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은 그나마 이유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집에 돌아갈 자유를 제공하지만 이어지는 20장 9절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뭘까 정말? 걱정을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자, 걱정 가지고 나갈 땐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나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번에 그 러시아 군인들 다 도망가서 러시아에서 뭘 했어요? 예비군들을 막 뽑았잖아. 그래서 70만 명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위주하고 전쟁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든지 군사들을 모으는 게 급선무가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 집에 일이 있으면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 짓고 낙성식을 못했어? 돌아가. 포도원을 짓고 아직 열매를 못 땄어? 돌아가. 약혼했어? 돌아가. 더 나가서 뭐예요? 너 두려워? 싸우기 싫어? 돌아가. 여러분, 전쟁에 우리가 임할 때에는 어떻게든 군사를 숫자를 모으는 게 급선무인데 이처럼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면 돌아가. 더 나가서 뭐예요? 이유가 없는데 무서워? 그럼 돌아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무서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확신한다. 뭐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자, 우리는 전쟁 펼쳤다는 가장 먼저 뭘 봅니까? 내가 뭘 갖고 있냐를 보죠. 내가 뭘로 이길 수 있냐를 보지 않겠어요? 내 무기가 뭐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숫자 있나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전쟁이 터졌다? 내가 뭘 갖고 있냐를 보지 않습니다. 돌아가려면 돌아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론 다윗도 있지만 물 손떠먹는 사람. 손 떠먹는 사람들 가라. 그게 무슨 내용이야?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가 있잖아요. 처음에 몇 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10,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다 가고 또 가. 그래서 남은 게 몇 명이에요? 300명이라는 것이죠. 왜 가라고 하셨어요?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너희가 이겼다고 자긍할까봐 다 돌아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에도 우리의 무기가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무기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신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기로 삼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주어진 싸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계속 궁리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재주로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 어떤 피치 못할 싸움이 있겠죠. 무엇을 싸우시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능력과 두뇌와 경험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정은 뭐로 싸우겠어? 규빈이하고 부부싸움 할 때는 뭐로 싸워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지. 교황이 뭐로 싸우겠어? 뭐로 싸울 거야? 하나님으로 싸워야지. 내 것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싸우지 말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싸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한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일한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들의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경쟁력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불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또는 뭐 하나님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왕의 어떤 그런 특혜를 받은 왕의 어떤 그런 보호를 받은 가운데서도 왕의 보호 안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말이죠. 하나님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발생해도 낙성식을 해야 하거나 포도를 추수하거나 혹은 약혼한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전쟁보다?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쟁보다 일상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이죠. 전쟁이 더 중요합니까? 일상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보다 너희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상황들을 다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결과는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렇다고 이것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뭐 진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어진 삶을 즐기며 살되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결과 때문에 방점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노심초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냥 네가 주어진 삶에서 잘 살았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결과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하게 만들어 놓으실 테니까. 그럼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뛰어난 화가예요. 화가. 우리가 막 대충 그림을 그려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싹 덧칠하고 손대시면은 그게 명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전 미술에 재주가 없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이 그 수채화 2점을 그려오는 거였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려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그때 후배 중에 선화예고 미술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좀 손 좀 봐줘. 우리 뭐 김원윤 집사는 알겠지만 인경이 있잖아. 인경이. 이거 좀 손 좀 봐줘. 그러니까 이거 오빠가 그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줘봐. 근데 가려면 얘가 하니까는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린 그림에다 얘가 손만 대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오빠가 그린 것처럼 그려줄게. 하지만 그려도 줬어요. 내가 보니까 잘 그린 그림 같지는 않아. 근데 대충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이제 가서 보여줬어요. 방학 개학해서.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난 뒤에 그림 주고 있는데 자 그림 올려봐. 올리니까는 탁 보더니만 손정원 네가 그린 건 맞아?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내가 그린 게 반 내가 그렸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 올려봐. 딱 올렸어요. 이건 완전 걔가 그거 아이가 그린 거죠. 네가 그린 게 맞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결과는 이제 60점 과락 면제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전문가가 손대는 거하고는 이게 참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 휘말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말처럼 말이죠. 그냥 그 순간 열심히 사시면 돼요.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의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또한 다 정리하시고 합력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고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정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주어진 삶을 살아갑시다.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시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호 형님께서도 결과를 다 여호와께 맡기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앞으로 우리 이상호 형제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근데 저는 알아요. 말씀드릴까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셔야죠. 궁금하시면 계속 나오십시오. 하고 성경도 읽으시고. 요즘 제가 이상호 형제 기도할 때 하나가 늘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 기도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도 읽게 하시고 하나 늘었습니다.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일한 경쟁력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고 본문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들이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확신에 따른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시면 이 땅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그에 따른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무슨 잘 사는지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걸음하며 두려울 것이 없이 담대히 살아가자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말이죠. 로마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어요. 로마인이 제1, 유대인이 제2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3이 있어요. 제3의 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인과 같지도 않고 유대인과 같지도 않은 전혀 색다른 존재였다라고 그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럼 재밌는 사실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명이 무엇일까? 경원아, 죄명이 무엇일까?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죄명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은 말이죠, 모든 신들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테온이나 어떤 신전에다가 신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오래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색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은 로마의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로마처럼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전혀 색다른. 근데 얘들에 붙인 죄명이 있어요. 그 죄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다 숨겨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로마인들이 붙인 그리스도인의 죄명은 고집이었어요. 고집. 그들은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들은 남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고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당했더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만이 가야 될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들. 옛날에 이것을 야성이라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우리에게 요즘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의 색깔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경원은 어떻게 생각해? 경원의 고집은 어디에 있니? 경원의 고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집인가 너의 고집인가? 그 고집은 개나 좀 그 고집은 그냥 줘버리고 하나님의 고집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색깔. 그럼 이 땅의 일꾼들이 말이죠. 이 땅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 우리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남들에게 좀 싫은 소리 들어도 좀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고집해야 한다는 그런 걸 우리가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동참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가정에 일이 있는 자들, 심지어 전쟁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주어진 삶 여러분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양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돌아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주머니를 털어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너끈히 담대하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감당해 내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이 땅에 강단을 지켜주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남들의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그런 고집과 열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만의 색깔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다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가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